네, 벌써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보다 세상에서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탐심,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죄보다 강력한 형벌을 받거나 그렇게 드러나는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탐심이라는 주제는 사실 십계명의 전체 10가지 계명을 매듭짓기에 가장 알맞은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 중에 나누는 것은 홈페이지에 잘 인투 라이프 섹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도 없는 거짓된 웅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앞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앞부분에 잘 설명해 주시고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십계명의 앞부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뒷부분은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할 수도, 그리고 간음할 수도, 살인할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부분 하나님을 버린 우리 백성의 모습에 대한 고발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차면서 그 허기를, 나의 이 빈 공간을 나의 힘으로 채우려고 욕망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십계명의 뒷부분이 말하고 있다라면, 이 제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탐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대신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이기에 저는 가장 적절한 10번째에 위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과 114문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것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아니면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 말고, 우리가 말한 것 말고, 우리의 표정 말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계명 앞에서 누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죠. 그러나 이 욕망이라고 이 소망이라고 안 하고 욕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은 사실은 의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파민 이야기 가끔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이 도파민을 욕망의 회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도파민을 이야기하면서 꼭 같이 나오는 표현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의지, 모든 갈망에 대해서 금지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구덩이를 팔 때 우리가 거울에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모습, 자기중심성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보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세속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성과 속을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셨으니 사실은 우리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의지 아니면 열정, 그런데 이것이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인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114문을 먼저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며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사실 115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10계명 에필로그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탐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13문을 다시 좀 보여주시고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113문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옳은 것에 대하여는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입니까? 저는 지금 한 나무를 시각화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6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보면 죄의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모두 마음의 문제이긴 하나 겉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표정으로 드러나죠. 이 죄의 나무를 보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 자체가 죄의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 냄새 나죠. 때로는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유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고 혹은 나를 유혹하는 특정한 어떤 죄의 열매가 나에게 더 이상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자기중심성이라는 탐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지가 다 자기중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뿌리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이 나무의 이 밑둥을 통과하여서 나무가 이제 시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탐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짐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탐심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망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떼어내도 열매를 제거해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 나무의 뿌리라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 제6계명, 5계명부터 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눈에 보이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동전의 양면 다른 이면을 딱 보면 훨씬 더 뿌리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동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중심성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 동전의 훨씬 안쪽 면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더라. 이 사실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 누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1계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형상들을 세우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2, 3, 4계명에 누구를 1계명 그리고 2, 3, 4에 어떻게 사모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10계명의 앞부분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 아니 내가 깎아버리고 또 새겨버린 이 우상들, 탐심, 나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우상 삼고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우상에 투영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10계명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탐심이 나를 향한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 탐심, 세상은 이걸 가지고 뭐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죄의 가장 뿌리의 윗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을 받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나를 떠난 것이다. 1경에서부터 사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모아 담을 수도 없는, 자기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사랑한다고 자기 멋대로 한번 탐심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때로는 겨울이 되면 열매가 안 맺혀지기도 하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기억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와 같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요. 지금 당장 겉모습을 봤을 땐 살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여전히 푸르른 잎사귀, 그리고 힘있어 보이는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꺾은 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름답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촉촉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본질은 땅 아래 묻혀져 있습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의 탐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 마음, 그 안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양분을 끌어당기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취나는 열매들로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뿌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뜰에, 그 비옥한 곳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옳음이잖아요. 이 옳음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하죠. 하나, 죄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은 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좀 다른 답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면 이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다 살았습니다. 아니면 보석금을 다 냈습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의 결과, 사망, 우리의 모든 그 안 좋은 생각들에 대하여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헛된 것을 갈망하였던 것의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뜰에 옮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자꾸 나의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 뿌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샘솟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미워하는가? 그 죄악된 생각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기를 나는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의와 죄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안 들키면 괜찮은 거, 아니면
열매만 안 맺혀지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내 뿌리를 봐야 한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 보는 거. 과정 가운데는 이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이 면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10번째 계명 앞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의지를 가지고 탐심을 눌러보겠습니다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탐심을 한번 눌러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탐심이 정말 많지만 가볍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저희 아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저희 아내와의 첫 부부싸움도 아이스크림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탐심이 있어요. 저희가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을 억제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고 어디 초콜릿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초콜릿을 안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최근 2주 안에 경험한 저의 일을 돌아보면 저녁에 맛있는 식사 약속이 있잖아요. 초콜릿 먹고 싶지 않아요. 왜 먹어요? 이거 먹었다가 이따 저녁에 내가 더 맛있게 못 먹을 것 너무 유치하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안 한다. 이걸 안 해야 돼 집중하면 거기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그걸 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거 얘기했으니까 요요 경험해 보지 않은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해야 돼 집중하면요. 그 당겼던 힘이 우리를 팍 놓는 순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탐심을 안 갖게 되는 게 우리가 돌을 닦는 겁니까? 내가 유튜브 안 볼 거야. 나의 의지로 하면 됩니까? 내가 건강에 안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그 온갖 안 좋은 습관들 내가 금욕주의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제 새 학기 시작하니까 내가 한번 리스트를 적어놓고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제가 이 자체가 과정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의 훈련의 모습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때 그러면 저 이거 안 해보겠습니다가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정말 시원한 답을 이끌어주는 그 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10계명, 1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내가 정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탐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그릇, 하나님의 크기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다른 나를 헛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사랑의 그릇이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자꾸 탐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쪽에 자꾸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헛된 것을 자꾸 갈망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 탐내다라는 말이 의지와 열정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본문이, 그 계명이 바로 제 십계명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신 단어가 이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70인역은 헬라어를 쓰니까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망하시고 갈망하는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은 갈망하고 갈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말 좁은 길로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딱 봐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아가셨지만, 그러나 1계명부터 제10계명, 특히 1계명과 10계명만 보면 딱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탐심을 내 중심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열정, 사모함만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합해지기를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간절함, 그 뜨거움이 우리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지난주에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 오후 시간까지 제가 거의 한 몇몇 그룹을 혹은 개인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6팀 정도가 하나님의 그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저에게 막 그 비전을 나누셨어요. 막, 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여기에 더 힘쓸 때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랑 탁구 치신 분은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커트거든요. 딱 공이 넘어오면 탁 깎아내는 거 제가 좀 잘하는 편인데 이 모든 열심에 대해서 제가 물을 끼얹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대여섯 번의 대화가 있는데 심지어 어제 오후에도 저를 찾아오셔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거의 분위기는 와, 막 이런 분위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이 거룩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이 거룩한 열심에 불이 타오르는 분들에게 물을 끼얹는 사역을 하는 게 내 사역이 맞나? 이게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열정이 그 제안 그대로 교회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무나 좋은 사인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함께 두근두근 할 수 있을까?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저에게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거라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의지가, 어떤 계획이 제 안에서 들어올 때 이거는 탐심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게 답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하고 이게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십계명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탐심 덩어리의 죄의 열매들이 저의 삶에서 안 드러나기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열정, 사모함, 갈망,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한 본문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도 다 있는 본문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시편 42편, 아까 거는 이제 다윗의 시고요.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9편, 아까 예수님 인용했던 그 다윗의 시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시편 84편 다시 고라의 자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가 반복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것을 갈망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레위인이죠.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고라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전에는 고라는 탐심을 가지고 봤어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내가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아니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 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부터 멈추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옥스포드라는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교회에서, 우리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도 술과 성과 야망의 정신이 팔린 미지근한 피조물과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보내는 휴가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못해서 빈민가에서 진흙으로 놀고 있는 무지한 아이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그 갈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갈망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선포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의 앞에 뒀다.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 소용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만 필요합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광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다른 걸 비교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했지만, 그 뜨거운 하늘을 경험했지만, 시내산 자체가 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다른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어떤 욕망이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뭐 도둑질, 간음, 이 세상이 보장하는 이것만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유혹도 모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요?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십계명을 마무리하며 다른 것을 볼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돼, 이 계명만 지키면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부분, 뒷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력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3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십계명 제10계명을 지금 우상숭배,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나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 욕망을 펼치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나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요.
어떻게요? 이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뭘 안 해야지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더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 가운데 내가 이걸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